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과 위와 같이 은혜가 풍성하고 또 잔잔한 기쁨이 있는 찬양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알고자입니다. 요절은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이제 순교하기 5년 전 무렵에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교회였죠. 유럽을 개척할 때 제일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였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면에서 다른 교회 또한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기쁨이 되는, 기쁨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 되지 못함의 문제, 교회 분열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의 악한 영향력이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하노라. 표대 되신 예수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러한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을 배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는 아직 끝이 아닌데 끝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자들처럼 금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오준 형제님, 사람들은 어디서 기쁨을 찾아요? 네,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찾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돈이나 명예, 기타 등등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찾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기쁨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기쁨은 청량 음료같이 톡 쏘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잠깐의 기쁨이고 청량 음료의 거품 사라지듯이 인해 사라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의 기쁨은 지속적이고 영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뜻이죠. 주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기쁨을 맛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칠 때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집 안에서 심지어 태풍의 바람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 아무리 두려움을 심고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다면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명령입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죠?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기도 응답으로 인한 기쁨. 비록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을 찾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기뻐하죠. 해야죠. 우리는 형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기뻐할 천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보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가 아니고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 경계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2절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여기서 개들은 애완견이 아니고 떠돌이 개를 말합니다. 당시에 떠돌이 개들이 더럽고 지저분한데 한데 몰려다니다가 그들에게 한번 그 개들에게 물리면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합니다. 거짓된 교리로 교인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이들에게 한번 물리면, 나쁜 영향력을 받으면 영적으로 큰 병을 앓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행악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의 나쁜 영향력을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는 할례의 본 뜻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할례하는 것은 몸을 자해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할례파인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이 확실한 증거이고 참 할례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가 참 할례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참 할례파다. 시작. 우리는 참 할례파다. 바울은 나도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랑하지 않겠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합니다. 단수가 높죠.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직계 후손이죠. 또 12지파 가운데 명문지파라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는데 바울이 변화되기 전 이름도 사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순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흠이 없게 지켰습니다. 이 바울이 자랑한 가지 몇 가지인지 아세요? 모두 7가지의 자랑인데 그 중에서 4가지는 이 타고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3가지는 자기 바울 본연의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보통 금수저들은 보통 노력을 잘 안 하는데 바울은 금수저이면서도 노력까지 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범한 노력에도 그의 내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여서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며 급기야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재능이 없어서 이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빼앗아가서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하며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죠?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프랑스의 김요한 선교사가요, 얼마 전에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것 보셨죠? 그가 이 노는 선배들을 만났을 때는 노는 인생, 무기력한 인생, 패배주의에 쩌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개척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기쁨을 주는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습니다. 아멘. 7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아무 일이 없었다면 차기 유대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죠. 한마디로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바울이 추구해왔던 삶과 가치관, 지금까지 바울이 자랑하고 추구해왔던 자랑거리들, 이것이 오히려 바울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수단이 되었으니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그렇게도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과 비밀이 다 숨어져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고상하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지식이나 학문, 이것이 우리를 절대로 고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특히 학문에서 아카데미를 말합니다. 학문이 아니라 학문에서 제 전공이 콜로렉탈이거든요. 학문. 자기 분야에서 학문에서 각자의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교수님들이 대부분요, 인격이 좀 안 되거나 또 서로 싸우거나 그 학문 외에는 별로 본받을 점이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보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던 것들을 붙잡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10절과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바울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후 바울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죠.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을 안다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같이 하고 살 때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주님을 알아나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권능, 파워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는 너무나 강해서 우리 인류 전체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력과 두려움, 허무, 패배감, 이 사망 권세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알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 사망이 주는 이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를 믿을 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비로소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 고난을 받으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고난을 어찌하든지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성장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주님과 가까워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편할 때는 주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받을 때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죽음으로 가는 통로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예수님을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그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그 목표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이룬 업적, 과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하는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나 때는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꼰대라고 하죠.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이제 쉬어도 됩니다. 이제 순교하기까지 5년의 세월이 남았을 뿐입니다. 30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 그 쌓은 업적이 얼마나 많으며 이제는 쉬며 인생을 돌아보고 이 자서전 정도 집필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달려왔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뭡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전방에는 이제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후방에서 늘어져라 잠을 자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다가 죄에 빠진 것 아닙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 전파를 쉬지 않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 없이, 삶의 표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세상 욕망은 모두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표대는 목표입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기를 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며 부르신 것은 또한 부름의 상 주시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가 애굽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가 바보가 아니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상, 영광스러운 상을 모세는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의 기본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서도 그는 피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체험하기 위해 저도 아침에 좀 달려보았습니다. 이제 천장산 정상을 표대 삼아서 천국문이라 생각하고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정상을 가리키는 표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를 향하여 매일 달려갔습니다. 물론 전 구간을 달린 것은 아니고요. 짧은 구간이지만 달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달려갈 때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네요. 숨이 차고 심장이 박동하는 그 소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고 완주했을 때 여러 면에서 유익했습니다. 허리 통증도 조금씩 나아졌고 점차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을 작곡할 때 24일간이나 침식을 잊고 작곡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핸델의 그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은 단 24일 만에 작곡이 됐다는 것이죠. 훗날 핸델이 그 곡을 작곡할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대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작곡에 매진했을 때 위대한 음악, 메시아 탄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애쓰는 삶,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를 말할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누굴 가리킬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세속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 자기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죠.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따라서 여기서 생각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생각의 중심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배부른 삶을 살면서 자족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그 로마 시민권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미국 시민권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쉬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여 나그네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낮은 몸은 죄악된 몸, 한계가 있는 몸입니다. 나의 육신은 늙어갑니다. 여기저기 아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신령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의 나의 외모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건강 문제를 통해서 땅에 매여 있는 삶을 회개하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질병 문제, 병원 직업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제자 양성 문제 등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였고 그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케 되었습니다. 현재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흡사합니다. 어디론가 향해 달려가죠.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 썩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신자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위의 것을 높은 곳을 바라보고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였던 바울의 이 영적 투쟁이 그의 주님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했던 그의 영적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투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